삶. 시편 146편을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은 뭐죠? 욕심쟁이였죠? 자기 이기주의였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줄에 가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밑에는 소망을 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고,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금 가진 것이 많아도 허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삼는 대상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믿어지십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좀 더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큰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대상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느냐 못 삼느냐, 거기에 소망을 두느냐 못 두느냐, 이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순간을 위해 살고 또 이 순간 때문에 엄청나게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평생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또 저축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매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다 소진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삼아오는 지혜로운 삶도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힘든데 어려운데 다음 세상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자꾸 그렇게 하느냐.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컨닝만 하다가 보면은 직장 가면 컨닝에서 100점 맞아도 직장 가면은 그 컨닝하고는 거기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구나. 세상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시대착오적인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로 좀 더 매도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매도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음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생으로 태주를 끊고 나오기 전에는 바깥 세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주는 거 먹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나왔을 때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다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생의 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는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너무너무 공평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도 죽고,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공평합니다. 코로나 때 진짜 밖에서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노숙자들이 코로나 더 안 걸리는 거 아세요?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조심하고 밥도 혼자 뜯어 먹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막 온갖 걸 다 해서 코로나 걸린 것 아세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세상은 조심하나 간에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우리가 잘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사롭습니다. 한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 한참 2년 정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코로나가 있을 줄 알았지 마스크 벗을 생각 사실 못 해봤죠. 이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깊었는데 이것 또한 참 지나가 버렸어. 이제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걱정도 안 해버려. 코로나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자,
이 얘기를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5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야 하신다. 영원한 영광이 뭐죠?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천국,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하신 내가 잠깐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 속에 너희를 뭐해? 친히 온전케 하시며 또 그 다음에 친히 더 굳게 하시며 친히 또 강하게 하시며 또 털을 견고케 하겠다. 사본의 사박자다 여기는 그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온전케 한다. 굳게 한다.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털을 견고케 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견고케 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뭘 맡기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 한다? 그거 맡기라. 그거 맡기라. 그거 뭔 제사를 그렇게 들고 있느냐. 너희 하는 걸 염려 좀 맡기라요. 염려는 맡기라. 그러면서 조심하며 걱정하면서 돌아보며 열심히 살아가야지. 자꾸 하지도 않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너를 근고한다. 염려가 뭐죠? 이 염려 맡기라.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메림난 이 말이 뭐냐면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눈다. 뭘 나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겁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이 나누어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걷고 저것도 아닌 것고 이것도 맞는 것고 저것도 맞는 것고 이거 즉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스스로 내면의 걱정. 그래서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무엇이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런데 여기에 맡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원어에서 하는 우리 뜻은 던져버린다. 그냥 푹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짐을 던져버려. 그냥 맡겨버려. 항상 보인 하나님께 맡기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손해가 되고 능력이 있는데 맡기면 투자가 이득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능력이 없거나 신뢰가 없는 경우 이럴 때 맡겨놨더니 본전도 없이 다 닦아먹고 오히려 막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고 진짜 마음에 상처가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능력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하죠? 다 그때 참 내가 너무 고마웠어. 너무너무 고마웠어. 진짜 그때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하면서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거 말입니다. 사람이 다 어려울 때가 있고 다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신뢰의 바닥이 꼭 되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안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뿐 아니라 염려까지도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도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뭐 엄마 돈 이러고 그냥 그 뭐죠? 엄마가 무슨 지갑에 돈 빼가고 엄마 내 빼가갔어 이런데 엄마한테 꾸중 들으면 어떨까? 이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니 잘 찾아갔네. 그래 맞아 이러잖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가지고 온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염려. 그거 가지고 되겠나? 이러잖아요. 절대 신뢰, 절대 참말로 안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적어도 친정 엄마 이상으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을 뭐라고 하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고 맙니다만 그런 작은 덩어리가 되어서 나의 주위를 돕니다. 나의 주위를 돕니다. 에너지가 나의 주위를 돕니다. 내 주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했던 말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하냐면 옆 사람들이 뭐 전에 그런 얘기했으면 진짜 그대로 됐네요. 맞네. 진짜 될 것은 뭐 떡잎부터 보다니 그때부터 그렇게 하더니 이러면서 우리 말이 에너지를 형성하면서 주위에 막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갔는지 살고 있는지 쳐다보는 그런 에너지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상대방의 한 말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그림, 사진 보낸 것만 봐도 알죠? 평소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웃음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그 사람과 함께하면 밝은 기운이 막 돌아서 그냥 그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기분이 좋고 입맛이 돌고 평소에 좀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고 험담도 하고 뭐 그냥 아예 막 타령 무슨 타령 돈 타령만 하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은 그 옆에 가도 기운이 도는데 무슨 기운이 돌아? 어두운 기운이 확 돌아. 어두운 기운이 확 돌아. 그래서 무엇이 팍팍 막힌다? 숨 쉬면서도 숨이 팍팍 막힌다. 숨이 팍팍 막힌다. 어디서 사는지 몰라. 숨이 팍팍 막힌대래. 그래서 옆 사람이 볼 때 밝은 기운이 돌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 중에 제일 돈 안 들고 값도 싸고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거 먹으면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감동입니다. 감동 뭐 했다? 감동했다고 합니까? 먹었다 합니까? 진짜 감동 먹었다. 진짜 감동 먹었다. 와, 진짜 감동 대대 감동 먹었다. 감동 먹으면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나눕시다. 감동을 나누자고요. 감동을 하기.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감동이 되는지 감동 먹이지. 그렇죠? 얼마나 감동 먹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감동 먹자. 감동. 평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옆에는 감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마음이 푹 놓이는 거야. 마음이 푹 놓이는 거야. 모든 게 해결돼요. 말로 해도 충분히 될 거야. 이게 충분히 될 거야.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기에 발견되려 하매니.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지금까지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배설물은 다 버렸다. 이게 원망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그리고 거짓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버리고 이거는 이기적인 것 이거 다 버리고 염려 다 버렸다. 조금이나 부분만 맡기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 위해서 전부 다 버려버려요. 맡기다가 다시 찾아올 것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상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면 가장 좋고 완전하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다 맡김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 보람된 삶입니다. 우리가 보람된 삶이라고 하면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잠자고 뻘떡 깨었다. 잠자고 뻘떡 깨었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있음이 좋은지 모르죠? 살아있음이 너무 좋은지 모르죠? 여기에 깨었다. 어떻게 깨어있으니? 자, 성경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고는 그냥 5초만 피하면 사고를 막 피할 수 있는 거 많죠. 1초 사이다, 순간 차이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것처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염려를 다 죽게 막인 동시에 스스로 근시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 뭐냐? 마귀의 공격도 엄청나게 맹렬하다. 마귀는 원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귀의 속성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한 장 넘겨볼까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의 속성은 뭐죠? 잘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 자, 이 마귀는 원래 그 디아블로스 말은 비난한다. 마귀는 꼭 마귀짓 한다. 예, 비난한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귀를 사자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왜 사자라고? 그리스도는 그게 용기. 주님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용기 다 이걸 가지고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왜 사자나? 그 잔인함, 잔인무도함, 진짜.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자를 얘기할 때 저승에서 오는 뭐라고 하죠? 저승사자라. 저승사자. 이 마귀도 사자라고 얘기할 때 거의 엄청난 무도함, 잔인성 말입니다. 사탄은 강교한 뱀으로 우리의 감각을 속여 판단을 가르치고 또 빛의 천사를 우리를 속여서 신령한 진리에 그릇된 판단을 주고 또 우는 사자로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힘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 강교하게 뱀처럼 사람에 따라 빛처럼 어떤 우는 사처럼 접근해 옵니다.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대적마귀가 성도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배고픈 사자로 비유해서 사단의 유혹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한다. 강력하게 비난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비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사건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합니다. 계속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자, 같이 읽어보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 기도한다. 우리가 옷을 위에서 잠글 때 윗단추 하나만 잘 못 잠기면 끝까지 잘 못 잠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쌓였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하고 출발한다. 기도하고 시작한다. 기도하자. 기도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신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를 좀 믿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 우선순위를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걱정 억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우기 하자, 뭐 읽기 하자, 뭐 하자 하는데 하여튼 교회도 오기 싫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이거 뭐 평소에 뭐 이분 똑똑한 같은데 나오니 뭐 바보네. 괜찮아요. 자꾸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요. 교회를 찾아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 똑똑한 거예요. 이게 여기 찾아와서 앉는 것만 똑똑한 거지. 그걸 모르는 것만 해도 똑똑한 거야. 했는데 해봤는데 금방 돌아서 잊어버렸는데 뭐 쳐다보고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똑똑한 거다. 이거 이제는. 사람이 그 대동시장에 나가면 보면은 멀쩡한 젊은인데 노인이 데리고 가는 사람 간혹 이래 뭐예요? 간혹 어제 보지요? 간혹이 보거든요. 지정신이 아닌 거요. 엄마하고 딸 같아 보이는데 간혹이 다니는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자기 정신 혼자서 이 교회를 찾아왔으면 그거 좀 뭐니하도 애우려고 쳐다보는 거 이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아니냐? 이게 감사한 것 아니냐?
누가 1등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이었으면 네가 1등 못할 건데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래.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래.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는 거냐고요. 여유가 있는 거냐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100점 다 맞고 한 문제 틀리게 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다고 안 합니까?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요즘 그런 여유를 잘 안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 볼 때, 와, 맞아. 지혜로운 일이 뭐냐? 짧게 보면 하루의 삶도 일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도 결혼전에 초대받은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불의한 주인공들은요, 뭐죠? 사소한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잔치에 가기 전에 무엇이 바빴어, 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 바쁜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잔치에 무엇이 바쁜 거 다 있지만 그걸 다 제껴두고 먼저 왔다. 그죠? 먼저 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급하면 주여,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급하면 주여, 이겁니다. 바쁜데 핸들을 잡고 주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구나. 참 기도의 덕이었구나. 기도였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자신의 생명도 정말로 주님이 지키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누구나 기도는 합니다. 누구나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기도를 못했을 때, 제자들이 못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 됩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다 보니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순간에 잠을 잤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수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문제를 쳐다볼 줄 알고 지금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째요. 우리가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려면 믿음이 굳건한 삶을 살아보자. 자,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에 굳건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반석처럼, 집도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에 세운다. 전에 언제 얘기했죠? 내가 얼마 전까지 몰랐는 거 작년에 알았다고 했죠? 거기 뭐 어디 나온 건 아닌데 바닷물이 다 빠지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그 육지 밑에는 전부 빠지지 않도록 무엇이 있다? 바위가 있었다. 온 세상에 바위가 다 있었다. 이런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꼭 한번 가면서 그 태안하고 어지요? 그 보령하고 갈 때 보령에 딱 들려가지고요. 그걸 써놔 보시죠. 바다 밑에 착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든지 밑에 내려가면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깊게 가든지 짧게 가든지 있는 겁니다. 막 300m 밑에도 있는 것이고 70m 밑에도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쭉 가면서 딱 기록을 해. 몇 킬로까지는 바다 돌이 뿌석뿌석한 이런 돌, 또 몇 킬로까지는 청석돌 이런 거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구간은 바위가 조금 이러고. 그런데 어디라도 바위이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재 바위 위에 어떻게 육지를 만들었으며 육지 속에 이 지구 속에는 바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 기가 차는 거요. 이 든든한 바위 위에. 다시 얘기해 보면은 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 위치를 살펴가 돌아가고 가지는 흔들리도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깊게 있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된 줄 아느냐? 내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잘 못 붙었다. 네 잘 못 붙었다. 이래.
잘못해. 내가 좀 이제 흔들거리고 있어봐도 내 속에 뿌리 있는 믿음이 있어. 이 얘기죠. 마귀는 우리 믿음을 흔들고 깨뜨리고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죽음까지도 다 동원해 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별별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잘되게 함이 아니라 믿음을 좀 더 떠나보내고 믿음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하게 하시고, 뭐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초반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나이가 한참 지나가 보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고난이 길어 보이도 나이가 다 들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이만큼 와버렸네. 눈 깜짝할 사이 이만큼 와버렸네. 이래. 눈 깜짝할 사이 와버렸네. 이럴 겁니다. 고난 길어 보여야 돼요. 이 땅 살아가는 게 엄청나 보이도 눈 깜짝할 사이 이만큼 와버렸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죠. 우리 우집사님이 식사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 우리 결혼한 것이 벌써 25주 년입니다. 6월 5일이 25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식사 같이 합시다 해서 식사하러 가는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 때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25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거예요. 앞산 그 어디 뭐 옥상에서 야외시장에서 우리 그때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죠?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니, 애들 크는 거는 쳐다보면서 자기 늙는 걸 못 보면 우스운 겁니다. 신장이 아들이 눈 깜짝하고 쳐다보도 안 했는 애인데 저리 크고 우리보다 더 키가 커갖고 뭘 시키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뭐 힘들다 뭐 해도 그게 막 다 눈 깜짝 다 던져버릴 겁니다. 다 던져버릴 겁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힘든 것도 다음 되면 향수가 되고 추억이 되고 좋을 겁니다. 진짜 좋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잊었죠? 굳건하게 하시고, 또 잊었죠? 강하게 하시고, 또 잊었죠?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냥 주여 하시면 그래 알았어. 생각이 안 나지?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넉넉히 위로하고 그럴 때다. 거기에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거 지금 와가지고 70이 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똑똑해져 더 잘 외우면 손자들 보기에 밉상스러워. 밉상스러워. 잊어버리는 게 그게 큰 도움이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점점 다 알고 더 똑똑하면 젊은 사람 기 다 죽어. 모르는 거 이게 큰 복이요. 이게 엄청 큰 복이. 잊어버리는 게 큰 복이지. 그리고 뻥치는 거 이게 무슨 뻥? 나 옛날에 내가 공부 잘했다 지금 잊어버렸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복이지. 내가 공부를 너것처럼 대학 다녀봐라. 너보다 더 똑똑하지. 그래 맞다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경미, 경헌이, 종옥이 삼남매 키운 지난주부터 오셨는데 얼마나 일 많이 한지 아세요? 그렇죠?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큰 집에서 부잣집에 일이 더 농사도 많고 이막 달비고리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날라다니며 일했는데 교회 오는 것도 이제 겨우 한 걸음 이래도 내가 살아있다. 아유, 이래도 찾아갈 수 있다. 이러면 오는 것 이게 그죠? 금방 순식간에 세월이 다 가버린 겁니다. 그죠? 순식간에.
그 고난도 뭐 순식간 다 간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나이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70살은 70km 간다 안 합니까? 그죠? 80살 80km 간다고 안 합니까? 이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자, 로마서 8장 37절 내가 기록해 놨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 뭐죠? 잊어버리도 괜찮아. 열쇠를 쥐고 핸드폰 쥐고 전화가 어디 나는지 모르겠다 하다가 한참 전화가 오면 들고 있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죠. 누구에나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서로 믿음을 굳게 하는, 세상 풍파 속에도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유지하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굳건한 신앙을 잘 소유할 수 있도록, 이것이 참 보람된 삶이다. 이것이 보람된 삶이다. 그죠? 좀 보람된 삶이다. 조금 젊고 힘이 있으면 좀 더 들어주고, 좀 더 나이 많으면 거기 미안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뿌리며 지나가고 심으며 지나가고, 이런 귀한 삶으로 살아가므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나이 유무를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오늘도 보람된 삶, 내일도 보람된 삶. 그래서 뭘 먹고 사는 것이 돈도 안 들고 가장 좋은 그 뭐였다고요? 뭘 먹으라고 했지 아까? 감동을 우리 나누어 먹읍시다. 예? 감동을 나누어 먹읍시다. 서로 하는 일들을 쳐다보면 누가 저걸 해놨네. 와, 감동 먹었어. 감동 먹었어. 여러분 그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는지 모르죠? 어? 모르죠? 여러분 뭐라 해도 그 화장실 청소하겠지. 다른 것보다 제일 안 싫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이래 하니까 쳐다보면 누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 권사님이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면세 해요. 누군지 알죠? 우리 백태엽 선생님 마스크 쓰는 권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명수 권사님이 1년 내내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렇죠.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청소 일주일 내내 안 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온 교회를 여러분 다 이곳저곳 하는 분야가 서로 딱 눈에 안 보이도 맡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냐고 이게요. 뭘 생기면 교회 가져가서 나눠줘야지 하면서 교회부터 생각하는 우리 공짜 권사님, 공명자 권사님 보면 뭐 생기면요. 뭐 교회가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거죠. 미안하죠.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싸움도 자주 일어날 겁니다. 뭘 이런 뭐 교회밖에 모르노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교회밖에 모르노. 농사 좀 짓으면 한번 팔지 그거 당기면 내가 얼마나 뭐 지슴 뜯고, 그게 우리 사투리잖아. 그죠? 뭐 풀 뜯고 막 해나 막 뭐 교회 짊어지고 가버리나 이럴 거예요. 이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으면 그거 못 합니다. 우리들 식구일 때는 요만큼 하면 되겠다. 이게 참 우리가 서로 섬기기 딱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딱 섬기기 좋은, 조금만 마음만 딱 놓으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만일에 뭐 500명 된다면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뭐 그거는 어지간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밥 한 끼 다 살까 이러면 좀 마음을 내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자체가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죠? 참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 서로 섬기면서 서로 이름도 알고 서로 함께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할 때 보세요. 딱 눈 감고 앞줄에 누가 앉았더라. 이것만 딱 생각하면 기도가 잘 되거든요. 이래 짜르르 이래 움직이가면, 움직이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기도하면 참 행복하거든요. 줄줄이 이래 왔다 갔다 딱 해보면 짝 안 빠지고 딱 앉은 자리가 딱 있거든. 누가 여러분의 자리를 정해줬습니까? 안 정해준데 그 자리에 딱 이래 앉잖아요. 딱 이래 앉아요. 기도하면 얼마나 참으로 행복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참으로 보람된 삶이 기도할 수 있어 좋고, 보람된 삶이 와 이것을 같이 나눠 먹었으면 참 좋겠다. 예, 보람된 삶. 내가 누구를 주었으면 참 좋겠다. 와 이거 너무 주는데 내가 뭘 먹었다? 감동 먹었다. 감동 먹었다.
나까지 다 생각했더니 나 생각할 줄 몰랐는데 나까지 생각하니 뭐 먹었다? 감동 먹었다. 예. 여러분 감동 먹는 삶,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라요? 보람된 삶입니다. 이런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